신학을 하면서요, 우리 이제 단체, 우리 이제 교단, 그리고 또한 우리 단체에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쭉 하고 신학을 하면서 항상 제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힘든 것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 창세기 보면은 뭐 계속 낳고를 나오는데 왜 낳고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신학을 할 때 이렇게 좀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다.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좀 지나가고 나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죠? 예, 그 유다죠. 예,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랑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예수님의 족보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런 하나하나들이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 뽑아서 내가 듣고 그 말씀만 내가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신앙생활 쭉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통성 기도를 하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기도를 이제 제가 기도가 안 되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데 항상 똑같은 기도. 항상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중인격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도. 그러다가 이제 좀 멈추면은 이제 또 다시 반복해서 중원부원 똑같은 기도.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무슨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야. 방언 기도 안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뭐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해도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지지는 않아요. 그냥 시원한 거는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단체에 딱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보는데요, 모든 말씀을 뭘로 보냐면은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또한 뭐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말씀과 이런 모든 보는 것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이라.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단체에서 계속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데요, 와, 기도가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세상적인, 그리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요, 항상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오늘도 이제 메시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기도, 그 비밀을 놓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보는데, 기도가요, 어떻게 되어지냐,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뭘 놓고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는 오력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메시지 속에서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기도 제목이다. 너무나도 좋은 기도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요,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7가지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또 같이 나눌 건데요.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지면요. 그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말씀과 기도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랬던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거제도에 있을 때요. 어떤 청년이 아니 대학생이죠. 그 대학생이 이제 부경대인가요? 거기에 이제 대학교의 건축학과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건축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4학년이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두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서울을 가는데 건축 조형물을 좀 보러 간다고.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그랬더니 서울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건축하면은 종로로 가야 돼. 종로에 이제 뭐 경복궁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겠다고. 그래. 근데 내가 조언을 하나 할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요새 서울을 가면 동대문을 가라. 동대문에 세계적인 건축학자가 만든 조형물이 있다. 그거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 이제 아무튼 파주를 가라. 파주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예? 해일이 거기에 가보면 미술 하는 사람과 건축가들이 거기에다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거 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전 전통을 보려면 북촌을 가라. 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얘가요. 이제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했는데 쭉 들어보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서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봤고 서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갔다 온 사람은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나 모든 응답들을 받으려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진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7망대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되면 갖춰지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속 7망대 듣고 그래 7망대가 이런 건가 봐. 이런 말씀이 또 요새 나오나 봐. 그게 아니라 이 7망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내 기도 제목이 되세요. 그러면 그게요 엄청난 기도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더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두 번째는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오늘도 임하게 하소서. 어떤 보좌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요, 저쪽에서 응답하셔요. 내가 정말 오늘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요,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그 응답이요,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 보좌의 축복,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역사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로 기도해 보셔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홍해의 역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였죠. 그리고 또 아니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역사예요. 그리고요, 그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예요. 맞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교 헌금과 많은 것들을 이뤄 가시는 것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237 5천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세계복음화죠.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내 삶 속에 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임하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237 5천 종족 일을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기도를 쭉 하는데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천천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대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 속으로, 증거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첫 번째, 내 과거의 상처가 나의 앞으로 가야 될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내 오늘 현실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내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소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대 살릴 응답이에요. 내 과거가 문제가 안 돼요. 발판이 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것들도. 그래 또한 나의 현실, 그 현실 속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눌림들, 눌리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서에서 누림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소망이 되게 하소서. 기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도해도요, 이 기도가요, 다른 어떤 기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 또 뭐죠? 권세입니다. 권세 기도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요, 또 뭐죠? 어둠 세력,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세 번째는 사단의 이 세력, 나를 속이고 우리 자녀를 속이고 또한 내 형제와 친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소서. 기도 쭉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 안에서 그릇으로 딱 만들어진다. 망대가 된다.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걸요, 내 삶 속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뭐죠? 오력이죠.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요, 좀 더 붙여요. 뭐냐면은 그냥 영역 달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계속 메시지 속에서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축복 나에게 주소서. 지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소서.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그랬던 그 지혜 속에서 응답받았던 다니엘, 그 지혜 속에서 정말로 전도 현장에 전도의 문과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체력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체력을 달라고. 모세가 어땠죠? 눈도 귀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이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력을 달라고. 왜냐면은 내가 가는 발걸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소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죠? 예? 나에게 경제 주옵소서. 우리가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머니가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뭐 하여튼 뭐 전도와 전도를 하든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든 뭐를 하든 후대를 살리든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경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경제의 축복 어떻게 받느냐? 내가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경제의 축복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한 그 사람이 경제의 복을 받은 것이 나에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고 부교육자로 하였으니까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못 도와드려요. 이제 용돈도 못 드려요. 그래서 좀 제가 마음에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씨, 우리 어머니 계속 용돈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못 드려요, 잘.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만큼 기도는 하는데, 근데요, 부교육자 때 얼마나 좀 힘들었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요,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에게 동업하자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부동산 없어요. 그 자격증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인가? 우리 어머니가 관절 다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 같은 걸 잘 못 하셔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해서 동업을 해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응답을 받는데요, 옛날에 경제 응답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경제 응답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내가 가서 복음 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경제 응답. 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바울에게 누가 붙었어요? 예? 거기에 가요가 붙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붙었느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붙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요? 인력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남의 축복도 요새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나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어떤 만남을 주시냐? 정말로 갈급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사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진짜 전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나도 가는 발걸음 속에 바울과 같이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그런 사람 나에게 붙여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7가지 별명이잖아요. 쭉 기도하는 겁니다.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6번째.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통해 내 인생의 작품이 될 정도로 하나님, 나의 길이 이렇게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사람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것이요 자기한테 품어지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바로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레마가 되게 하소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요 쭉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7망대라고 계속 목사님이 적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 그것을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도자가 정말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시대를 정말로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나온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정말로 내 언약으로 자꾸 기도한다. 다른 거죠. 그건.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그게 뭐죠? 삶들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쭉 하면서 이런 응답 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삶들을 이루는 성전을 주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항상 치유 대상자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그리고 또한 후대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성전.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 주소서. 7망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응답받는 이런 7가지 망대를 내 기도 제목으로 잡고 날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7 여정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냥 단순하게 그냥 777로만 지나가지 말고 그 내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내용이 정말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메시지 속에서 들어도 그럼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7망대를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으며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곳곳의 현장에 빛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삶들을 이뤄가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